심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장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제98문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자녀와 부모님께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생겼으나 변함없는 봄을 주신 같이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내 마음대로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오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보다는 협력함으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더욱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곳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자들,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 말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박종희 목사님 영육간의 간검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1, 2부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싹부부터 중고등부까지의 교회 학교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대면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본당 좌석의 20% 인원을 한정하여 예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손소독과 출입자 명부 작성, 2m 이상 떨어져 앉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건만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르반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여,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귀한 말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홀로 자라오고 커온 것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사랑의 성김과 눈물로 자라왔음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더 성숙한 삶의 자세를 다시 깨달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화사학자인 윌 두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명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계속 발생하였는가, 이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전쟁사를 분석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작은 생각의 부족 때문에 생겨난 전쟁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325년 이탈리아에서는 나무 물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모베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군인들이 볼로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을 먹고 물을 담아야 되는데 물통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 있는 마을의 물통을 가져다 쓰자. 그래서 적국인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물통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자작나무 물통을 훔쳐갔단 말이야. 우리도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빼앗아야지.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통 하나 때문에 12년 동안 수많은 생명이 죽고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25년 10월 19일 길 잃은 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군 보초병이 자기들의 개가 도망을 쳐서 가는데 그 도망치는 개를 붙잡으려고 따라가다가 그만 불가리아 영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불가리아 병사가 국경을 딱 넘어오는 순간 총으로 쏘았는데 이 병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개를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죽일 수 있느냐, 이 감정이 일시에 일어나면서 이 두 나라 간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1969년 6월 8일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와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월드컵 예선 경기 최종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경기를 통하여서 승점을 계산한 다음에 월드컵 경기에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가 나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온두라스에서 열렸습니다. 저 엘살바도르의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로 와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경기를 하는 당일날 보았더니 엘살바도르의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온몸에 아무 맥이 없이 후반전 들어가니까 뛸 기록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게임은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왜 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언론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온두라스까지 오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왔는데
어저께 밤에 푹 쉬어야 되는데 저 온두라스의 열강 팬들이 와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도록 자동차 경적을 울려내고 깡통을 두드리고 소란을 부려가지고 한숨 잠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경기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차전 경기는 어디에서 열렸느냐? 엘살바도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의 국가대표 선수팀이 반대로 이번에는 엘살바도르에 와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엘살바도르는 난리가 났습니다. 호텔을 에워싸고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는가 하면 지를 잡아서 던져놓고 불을 지를 것 같은 신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선수들은 밤새도록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를 치루어 보니까 온두라스 선수들은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쳐갈 만한 체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엘살바도르의 승리였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나라는 서로 국교를 단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멕시코에서 열렸습니다. 멕시코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이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의 국민들과 온두라스의 국민들이 만나가지고 난투극을 벌이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엘살바도르는 군대를 동원하여 가지고 포병들에게 저 온두라스를 향하여서 아무 것이나 포를 쏴라 이렇게 하면서 두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물통 때문에 12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또 운동 경기 하나 때문에 월드컵 경기는 사실 온 인류의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는 운동 경기인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의 정신과는 전혀 빗나간 행동이라고 아마 비난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던 전쟁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작은 감정의 상처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람의 감정들이 결국은 이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일으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감정과 작은 무례함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부부는 침몰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서로 등을 돌린 채 남남처럼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지고 형과 동생, 핏줄로 이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이웃 사촌보다도 더 못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멀리 놓고 먼 곳에 있고 싶다 할지라도 마음의 간격과 거리를 보게 되면 일평생 동안 끊을 수 없고 일평생 동안 함께 해야 되는 가장 오래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향하여서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적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가 대하여 주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앞쪽과 뒤쪽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소서 5장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상전들에게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관계이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인 관계로 가져가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바른 인격의 관계가 자리를 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전후 문맥 속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예배소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말이에요.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호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방에다가 어떤 말씀을 많이 걸어두느냐라고 하면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적어 가지고요, 자녀들의 방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줍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자녀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요 자녀들은 또 예배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적어가지고는 부모님 방에다가 갖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하고 편들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가게 될 때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게 될 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압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마 요즘 학교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가지고 한 달만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지켜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경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공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에서 공경을 가르쳐야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공경을 가르쳐야 그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법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서 이 유대 민족의 체계를 갖추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요, 가정이 학교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이고, 가정이 세상을 배우는 자리이고, 가정이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첫 번째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요, 대하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죠. 우리는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법을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교육법은 대하법입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여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대답하고 질문하게 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가면서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그냥 자녀를 낳기만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 이 자녀를 유대인으로 정말 만들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또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대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게 되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요, 더 깊은 본질에 도달하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우리는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적인 방법 속에서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슬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부분들은 상호 존중적인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지키도록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해를 시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요, 유대인은 자녀를 낳게 되면 회사를 휴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는 그 회사에다가 휴직계를 내고 와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모유를 시키고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유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갈, 젖꼭지 이런 거 물리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젖을 빨 때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의 교육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참음이 있어야만 이 교육이 완성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과정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유대인이 만들어지고 한 인격체로 대화를 나누어가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 높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주입식 교육과 전달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하면 맞는다 그랬지. 우리는 보통 한번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말을 해주고 난 다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때리는 것으로 교육을 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생 장난감 뺏으면 안 된다고 했지, 빨리 그 장난감 동생에게 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주려고 하죠. 너 셋일 때까지 안 주면 맞는다. 하나, 둘 반의 반, 죽을래 맞을래 줄래. 그래가지고 아이가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왜요? 위협을 느끼거든요. 이거 안 줬다가는 오늘 저녁에 초상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주고 이 장난감을 왜 동생에게 주어야 되는지 동의가 돼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장난감을 동생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인데, 우리가 볼 때는 형이고 동생이지만 똑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 장난감을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이 장난감을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입식 교육과 대하식 교육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입식은 한 번만 말하고 난 다음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이것을 다스리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면, 대하식 방식은 한 번 말하고 안 되면 또 말하고, 안 되면 또 말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말을 하고,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교육의 방법이 대하식 교육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상호 존중의 자세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제식훈련을 하였습니까? 그곳에서 특별한 군사적인 전략을 배우고 그곳에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적진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고 저 적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폭발시켜야 될지 특공대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지파마다 무기를 들게 하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느라고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면 적과 싸우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먼저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적과 싸우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싸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만 교육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 자신을 교육해가는 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존중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 이전에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의 인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힘을 교육으로부터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당연한 것이죠. 왜 이 당연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질서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기압이 있고 다 질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여기에 공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마셔버리면 여기 있는 공기는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전 세계에 골고루 다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기만 하면 또 새로운 공기들이 어떤 틈을 통해서라도 계속 여기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외면의 세계만 질서가 필요한 것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어떤 질서가 필요하냐? 공경과 존중이라고 하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내면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양육이라고 하는 바른 상호 존중의 마음의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우리 속에 바르게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마다 사랑이 느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은혜가 나누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공경의 마음이 내게 없다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갈수록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수록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호 존중의 이 거룩한 마음의 성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우리는 메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깥 세계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질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어려움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질서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점점 더 가증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외면에도 질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도 바른 질서가 세워져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기능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가장 근본은요, 이 사람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것은 기능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 분노와 불평이 들어가서요,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사람을 통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에서도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교육이 공경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문화,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공경이 정말 힘들지요. 상호 존중이 정말 어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경을 가르치려고 해도요, 공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역사 속에 공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한국인의 문화의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서 보게 되면요, 미국은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을 그들의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신흥 공휴일을 만들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기념하여서요,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마틴 루터킹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저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부정축제자로 몰리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안에 검은 손에 비리가 있다라고 말하여 가지고 공경을 받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비판하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비판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비판하는 것도 쉽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비판하는 것도 쉽게 말하여 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비판의 문화를 공경의 문화로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이 땅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 힘으로 조금의 번성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여기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1900년도 초와 1800년도 말에 한국의 상황들을 적어서 선교 편지로 미국에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때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1900년도 초 1800년도 말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있으면서 미국에 보냈던 선교 편지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그때 당시의 역사와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낮부터 모여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다가 끝은요, 꼭 싸움으로 끝을 내고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윗동네의 사람과 아랫동네의 사람이 만나면요, 처음에는 잘 지내보세. 그러다가 끝날 때는 싸움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윗동네는 윗동네대로, 아랫동네
동네는 아랫동네대로 또 따로 모여가지고 술을 먹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윗동네랑 싸웠는데 이긴 것은 내가 힘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너 뭔 말하느냐, 그때 내가 힘을 써서 이겼지 너가 힘을 써서 이겼느냐,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으면 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또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의 3.1 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아픔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서로 다른 지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랑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래도 지탱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 성숙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다시 되돌아보면 이 시대는 다시 공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판단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여 버리고 상호 존중의 마음을 다시 잃어버린 채 암흑기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호 인격적인 거룩한 관계를 만들기를 거부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판단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질병에 다시 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져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공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갈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수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빗나간 화살이 되어지고 열매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영적인 호흡을 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더 깊은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할 줄 아는 거룩한 힘이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는 세상의 자리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새롭게 존중하는 삶의 씨앗을 뿌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의 삶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갈 때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부부와 부부의 관계 속에, 서로 집사님과 집사님의 관계 속에, 교회와 교회의 관계 속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서로 상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상호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깊은 은총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65세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65세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받으시고 잠깐만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4층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를 잘 이끌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요, 또 말씀 위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헌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모든 수고 위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6장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낯을 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는
날마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순옥 권사님, 저희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허복인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희숙 집사님,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환, 박귀래 장로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종성 집사님, 주님 박민선, 유승칠 가정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식, 이병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중영, 고광숙,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강동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강단의 화분은 빵카페 그랑팡 공사 잘 마치고 5월 12일에 개업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양현태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외에도 주정원금으로 11조로, 선교로, 성전 증축 예물로, 성미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효성 영광 한 몸이오니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갑니다. 서로 작은 기도와 주의 뜻 이뤄가는 하나님의 물맷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회복하소서. 주신 사명 이루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5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당선되었는데요. 우리 아내 되시는 남영신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또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송영길 의원님 또 당대표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영선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지도 못하고 또 축도도 못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늘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축도의 시간을 담당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축복의 박수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시고 현재는 10배 100배로 축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물을 손길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 손길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며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하게 드린 모든 물길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은 자만이 하는 신비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자연에 주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일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